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집에 찾아 나오신, 믿음의 집에 찾아 나오신 이와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내용은 띄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의심의 감옥에도 함께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 라고 말해 주시니 세례 요한이 의심과 절망의 감옥을 깨트립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메시아의 앞길 준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엘리야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 역할이 있고,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이제 지목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금욕주의자다. 야, 안 먹고 하나님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렇게 거부를 하더니 예수님은요, 천국자치 베풀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잔치 베푼다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냐고 또 거부하고, 어떤 때는 금욕한다고 거부하고, 어떤 때는 즐거워한다고 거부하고, 거부가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라신, 두로, 시돈, 이건 고장 이름이거든요. 고장, 지역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고라신, 두로, 시돈, 예수님께서 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더 사랑해서 능력을 베푸셨는데도, 사랑을 쏟으셨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면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 능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이 보시죠? 사랑을 쏟아도, 그리고 섬겨도, 좋은 말로 해도,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이렇게 깨우라고 윽박질러 봐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가끔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어떤 이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는 감탄하고 너무 좋다고 인생 걸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고 사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있는데, 글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가 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가슴에, 마음에 지혜와 슬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요, 다른 생각이 가득 차면요,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요, 불러도 안 들립니다. 그렇듯이 듣고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딴 생각,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듣는다,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에 물든 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이죠.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속빈 강정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고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문이나 TV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헛똑똑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오물딱 쪼물딱 만들어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듭니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아멘을 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며칠 전에 우리 김성용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말한 사람은 어린아이였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아니, 어른들도 눈이 있잖아요. 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소문 소리 많이 듣고 갖가지 정보도 많잖아요. 그런데 임금님 보면서 임금님 옷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옷이 세상에서 최고의 옷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님은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도 보이고 느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하나님 집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은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관한 날은 이곳에 와서 아니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해? 라면서 화를 냈겠죠. 그래서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어린아이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9면, 신약성경 29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이제 좋은 일도 했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일도 했지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간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시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첫째로는요, 어린아이 같아야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사람이 된다. 둘째로는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높은 사람이고 성도가 낮은 사람이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물론 하는 일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또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일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직분과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큰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도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재정이 많고 권력이 많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들,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더 높이 추앙받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스스로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 눈에는 그래서 천국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낮고 배우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는 거죠. 배움이나 가진 것, 나이와는 상관없이 믿음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배움이 짧아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도 저 사람이 뭘 아는 게 있냐 하는데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배움이 짧아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로운 분도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야, 무릎친다, 정말. 내가 받아 적어놔서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분, 그 할머니들도 계셔요. 그런데 또 배움이 많다고 겸손하냐? 그렇지 않고요. 다 자기가 배운 거 그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도 많고요. 배움이 깊은 만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연소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세가 있으셔도 한없이 어리석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드신 만큼 지혜로운 분도 있으시고, 또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천국 복음도
나이와 가진 것, 배움과는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해야 그 복음이 보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놨거든요. 왜냐하면 27절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는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태의 기독론 요약한 한 문장이거든요.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에서 한 문장을 딱 선택하라고 하면 이 한 문장이 마태가 생각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앞뒤의 구절들을 좀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요 원래 이사야서 53장에 외모가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가면 우리가 그 성화에서 그린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 미남 배우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 성화들이 많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외모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아니면 볼품 없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양복 입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모가 흠모할 것이 없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 하늘과 땅 밑에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도 영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꾀재지한 외모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 와서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안기면 쉼을 얻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뭔지는 아시죠? 에덴에서요, 함께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고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왕국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함께 복되게 사는 곳이 이런 곳이야. 예배드리고 살면, 하나님 집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복되게 사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꾸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도리어 가시덤불, 엉겅퀴 가득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덤불, 엉겅퀴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젓이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이스라엘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 뒤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을 주장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재산도 왕께 될 거고, 너희가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결론에는 너 왕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 종이 되어서 낭패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 그러고 살고 계시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셔도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 가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종, 그리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라고 나눕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살아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살기 힘들어서 강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무슨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 비유에서도 강도가 등장할 만큼 강도가 많았대요. 로마와 세금을 걷는 세리의 횡포가 그렇게 심했대잖아요. 얼마나 못 살겠으면 세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겠어요. 사회 지도자들도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 사람들 좋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 지우고. 예수님이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거두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안식을, 쉼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 이제 시작을 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통독하는데 이제 쭉 읽는데 아브라함 말씀을 읽다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세어보라,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받을 거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요, 하나님 사랑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만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하늘의 별같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크시니까 하늘의 별을 딱 펼쳐놓고는 이거 세어봐, 이거 너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줄 때 내 크기만큼 주잖아요. 내 사랑 크기만큼 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큰 거 주고, 내가 싫은 사람은 가끔 조금 주고 안 주기도 하고. 내 사랑의 크기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사랑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356면.
56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안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 샬롬, 쉼,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 예수 품에 안기면 참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잖아요. 예수 집에 오면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세상 짐도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소 2마리, 4마리가 멍에를 지고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마리 소, 그 중에 나는 1마리, 옆에는 예수님.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 전한 기회가 있어서,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멍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다 잊어버리신 얼굴 표정을 하면 또 새롭게 해야 되니 이렇게 재밌을 수가. 옆에 소가 예수님 소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둘이 멍에가 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평생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야겠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또 내가 가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한 일을 하는데 바로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 손잡고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 하고 싶으신 일을 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 위로하고, 그래서 내 생각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싶으신 곳에 가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시죠? 그런데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복되고 즐거운 일이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안 믿고 새벽기도 안 하고 말씀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네,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왜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까? 젊어서부터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충청도의 평생 충청도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가 늦음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평생 쌓은 가슴의 한이 예수님 때문에 녹으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만큼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루는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려거리 한 가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염려거리였는데, 그 염려거리 한 가지가 쑥 사라졌대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예수님의 멍에가 그렇게 무거운 것 같은데,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세상 짐이 가벼워지고 염려가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잖아요. 로마 군병이 너 십자가 져,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가 십자가 져야 돼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이 십자가 왜 지는지도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마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맨 십자가 내가 맸다고. 평생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예수 믿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도 예수님 믿는데 글쎄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 너 어머니 있잖아. 내 어머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을 내 영적 어머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복된 삶을 사셨던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멍에를 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선 천국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맸는데 아유 골치를 썩어도 그렇게 썩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그 권사와 그 집사와 멍에를 같이 맸는데요. 야 손발이 착착 맞아요. 손발이 착착 맞아.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생각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생각도 맞고 손발이 착착 맞아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의 말씀도 들리고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그 인생이 어려운 일 같지만 가볍고 복된 삶이 되심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멍에 맴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믿음 없으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 같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가볍고 복되고 은혜나고 눈물 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